찬송가 151장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고열을 연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태어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십자가 처음 발견되어졌을 때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나의 고난과 고통이 주님이 담당하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절의 큰 생명의 부활, 새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고 충만해진 복된 고난 주간을 통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5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정하고, 아마 그 기독교에서는 아마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죽음 속에 장례식 되어진 날이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양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힌 상황에서 7마디, 그 7가지의 그 어떤 구속사적인 그 영적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7원이다. 그 십자가 7원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힌 상황이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져 있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저들이 알지를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손과 발에 피 흘리는 그 상태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그 이사야 53장 그 5절 6절은 예수님의 그 탄생 700년에서 750년 사이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상함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소견대로 다 각자가 옳다고 하는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된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이 예언된 말씀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그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그 44장에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착함도 선함도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그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만 들이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 효염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얻었다. 이 말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사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할 때 자기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는 마귀 사탄의 권세가 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 허물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가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이런 엄청난 죄에서부터 허물에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믿어져서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살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실수도 있고 잘못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형제가 잘못하면 얼마만큼 용서해 줄까요? 할 때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못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였다고 할 때는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구속을 정말 제대로 아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3번 정도 용서할까요? 5번 정도 용서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7번씩 해서 70번씩 용서하라. 온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첫 번째
십자가 7원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끝까지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너도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저도 좀 기억 좀 해 주십시오. 그 나라에 기억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밝혀준 것처럼 우리 코끝에서 숨이 딱 멈추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순간 속에 우리는 바로 어디로 옮겨져 버리겠어요? 바로 낙원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 죽음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부터 해방받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 자유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사로 있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 속에서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잖아요. 사람은 뭐 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다 이것을 부인하겠어요? 바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낙원에 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갔다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거기 부자 보십시오. 야,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가락 끝에다가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물 한 방울이 뭐 혀가 서늘해지겠어요? 어떤 면에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손과 발에서 정말 그 피가 뚝뚝 떨어지죠. 그 피 한 방울만 떨어져 버리면 속량이 돼 버려요. 속죄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영혼 구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피 한 방울 떨어져 버리면 피가 죄를 사해 버리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한 방울만 뚝 떨어져 버리면 속량돼 버려요. 속잠돼 버려요. 죄 사함 돼 버려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칠언 속에 나타나는 주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나를 어디로 옮겨요? 낙원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그 26절 27절 한번 봐보실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그 저 아래 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가장 지상에서 최고의 존경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자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여 할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한 어머니 그 말보다 외로 여자여 이 말이 조금 더 존경하지 못한 말투같이 여겨지지만 실상 이 성경의 원어 뜻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자여 할 때는 최고의 여자 중에 여자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보세요, 내가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인데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제자가 있었죠. 사도 요한, 보라 저 여자는 네 어머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도 요한이 바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 지금도 이제 터키 가면요,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집,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집,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묘 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관광할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3장 그 3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때 이제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소문이 잘못 들려졌어요. 마침 예수님이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잘못된 말들이 나돌고 또 어머니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밖에 어머니가 와 있다, 형제들이 와 있다 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부모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짤막하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영성된 그런 인격이, 그런 마음씨가 좀 있었으면 참 아름답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나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기서 누가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근데 누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에 바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실상은 억지로 했지만은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은혜 받았어요. 자기 부인도 은혜 받았어요. 자기 아들도 은혜 받았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복음화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다 축복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안 받아들이면요 축복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저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하 만민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누포야 네 엄마는 내 엄마야.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구레네 시몬 그 한 사람의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주는 그것이 이렇게 이 집안에 복을 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다 누구예요? 부모고 형제고 자매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부모님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또 효도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밖에서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나를 낳으신 부모가 나를 잘해줬든 못해줬든 주님 안에서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생명 얻고 천국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매달린 상태에서 기도했냐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이것은 이미 시편 저자로 하여금 2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한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기도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내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리냐. 버린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내 저주가 예수님에게 전부 넘어가 버렸어요. 내 불의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버릴 수밖에 없죠. 죄값은 사망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하나님께 버려지고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잘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자기를 많이 강고를 많이,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쳤다. 아는 거, 우리 인생의 모든 행편 처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했다 하였도다. 그때 당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고난이었고 내가 죽어야 할 바로 십자가 현장이 죄 없는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다 몰랐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이 금요일을 그냥 보내고 있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었건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누구의 고난이었고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나의 고난이었잖아요. 나의 죽음이었죠. 이런 사실을 깊이 이번 성금요일 날 생각하면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번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부활, 내 생명으로 완전히 예수의 부활로 내가 넘어가 버릴 수 있도록 그런 부활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섯 번째는 뭐라냐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러죠. 이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대로 이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역시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뜻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 행하러 왔잖아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딱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없어져 버렸고 내 불법이 사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목마르다 이 말은 모든 모세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시편으로 하여금 하신 모든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이제 다 잡수실 것을 다 잡쌌어요. 모든 말씀을 다 드셨어요. 이제 말씀이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을 먹을 것이 없어요. 다 완성해 버렸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한번 사마리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른 예수님의 그 우물가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동네방네 가서 그리스도를 봤다, 와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음식 잡수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갖다 주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본 사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날 때 예수님은 거기서 양식이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배부르심이요,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가 정말 목마름이 없고 배불러질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네, 이렇게 알아졌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배불러요? 얼마나 마음이 유쾌하고 시원합니까? 그보다도 이 세상에서
유쾌하고 행복하고 힘이 어디서 누구에게 솟아나겠어요? 축구 선수들 공 하나 골 하나 탁 집어넣으면요, 몸이 그냥 갑자기 붕 뜨면서 오른손을 그냥 힐끔 아주 막 좋고, 또 야구한 사람 홈런 하나 탁 치면 그냥 월월 날라서 막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골프 친 사람이 저 멀리서 한번 땅 쳤는데, 와, 세상에 그 작은 구멍으로 쏙 공이 들어갔을 때 와, 두 손 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그보다 더 힘이, 축구 선수가요 공 집어넣었을 때, 야구 선수가요 홈런 쳤을 때 그 기쁨보다, 그 감격보다,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KO시켰을 때, 그리고 메달 땄을 때, 그보다 우리는 더 기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주초석이 되시고 산돌 되시고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죄 사함 받아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서 된 것이지 내가 말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고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를 만난 것이지, 착각하면 또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해줄 뿐이에요. 절대 거기에 주장하거나 간섭하거나 자기 종 만들거나 군림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잘 사세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잘 사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 던져버려야지, 계속 어쩌고 연결하고 그러면은 당신 인격은 그 속에 사탄 더러운 귀신이 당신 속에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야. 깨끗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양식이야. 그게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생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기쁨이 진짜 오리지널이야. 섞이지 않는 진짜 참된 진리. 그런 믿음 하나님이 형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목회자들도 비인격적으로, 제가 전에 한번 명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와, 권사님들이 한 2,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세상에 여러 몇 권사님들이 날 쫓아오는데, 내가 줄기차게 전철로 도망가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전철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기도원에 이제 오전 1시간 반, 오후 1시간 반, 3시간 동안 집회를 했어요. 아니, 말씀 전하고 이제 본당에서 이쪽 사무실로 이제 나오는데 막 어떤 자매가 쫓아와요.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내가 두 말도 안 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쏙 사무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서 잘못하면요, 전화번호 알고 뭐하고 해가지고 연락하고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깔끔하게 복음 전하고, 깔끔하게 예수 소개하고, 깔끔하게 예수 만나게 해주고, 깔끔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게 진짜 목회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락질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몇몇 사람들 풍에 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저렇게 알아가지고 뒤에서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헌금하게 하고 관리하고, 이런 몇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참 풍사님들 건전한 아주 바르게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지 말할 수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마르다 예수님 할 때 왜 이제 목마르겠어요? 말씀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불러지고 갈증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부터 샘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인들한테 나는 중매자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신부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잘 만나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뤘다 그래요. 거기 요한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한 담긴 그릇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오면 우슬주에다가 메어서 예수님 입에다 딱 댔어요. 예수님이 딱 맛을 봤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냐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사람이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저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씁쓸한 아주 정말 쓸개 얼마나 쓸기가 씁니까? 그걸 입에 대가지고 이 육체의 고통을 조금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맛을 보고 이제 이게 끝났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그 쓸개탄 포도주를 그냥 입에 혓바닥 대고 그냥 뱉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그 몸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있죠. 그대로 주님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이 감수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예수님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이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채찍의 자리가 바로 내 질병의 아픔, 종양,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들이 예수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요즘은 뭐 마취제를 맞고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정해서 마취제를 줬는데도 예수님이 밭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수고가 뭐였어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수고였어요. 영혼을 구원한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무슨 팔자 고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응답받고 뭐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어디 합격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시지만은 그것은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신 그것은 주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켜 줬던 거예요. 새 생명 줬던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다 하고, 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했고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들 다 온전케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 아시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했다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롭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불법이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인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내 허물과 죄와 불법과 잘못과 실수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움아, 나의 의로움아 어디 있느냐, 내 사랑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주 성자 중에서 하루에 죄 한 번만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를 한 번만 짓는다.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이죠. 365가지.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어떤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만 죄 짓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1년이면 365가지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다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에 정죄가 없고 생명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7원에서 나타나는 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때 숨이 멎을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편안하게 최고의 기쁨, 아름다운 행복한 주무시는 모습, 이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7원에서 나타나는 구속사,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7원의 고난 속에서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 실수투성입니다. 우리 의가 항상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묵상에 이번 성금요일 보내시고 부활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7원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서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고난이, 그 죽음이 나의 고난이었으며 나의 죽음이었으며 날마다 때마다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우리 자의 모든 것을 죽음에다가 넘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내 구주로 완전히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7원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